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진정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이웃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새 힘과 또 기쁨과 담대함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께와 엎드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시다. 주신 사명을 이루기보다는 내 뜻과 욕심과 쾌락에 이끌렸던 것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낭비한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참회의 이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내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관심했던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 그 사명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께 있었음을 믿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시간과 물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한 낭비한 죄를 이 시간 고백하고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기심, 비난, 편가름, 차별, 시기, 경쟁, 자랑, 욕심,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이웃을 더 사랑하며 이웃에게 관심을 갖고 나누며 용서하고 화합하며 어두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새 힘과 기쁨과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자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7장 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날에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대지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는 대천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양재형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우리 주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주의 지으신 바요 주의 것이니 오직 주를 찬송할지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된 주의 날 주의 자녀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중에도 봄과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코로나는 확산과 진정이 반복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억눌림은 지속되고 있고 그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위기를 맞이하면 사람들의 속내가 다 드러나듯이 한국교회의 실상도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빛을 잃고 소금의 맛을 잃은 것이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지만 세상에서 이처럼 비난과 배척을 받은 일은 처음 겪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실이 오늘날 문제를 일으킨 일부 교회들의 책임만이겠는지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며 세속화된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니겠는지요. 어느 교회인들 이 책임에서 자유롭다 할 수 있겠는지요. 저희들의 책임이며 저희들의 죄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사태로 인하여 전국의 모든 학교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을 수 없고 교회들도 주일학교가 사실상 중단되고 있습니다. 교육이 붕괴되고 신앙교육마저 사라진다면 미래가 없는 나라요,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렇듯 참담한 현실이 언제나 끝이 나겠는지요. 수많은 작은 교회들이 어려운 여건으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마저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를 바라보는 주의 종들과 어찌할 바를 모르며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진노하심은 공의의 결과이오나 저희들은 여전히 죄악 중에 있나이다. 그러할지라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은혜를 베풀어 주사 회복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사참배로 한국교회가 우상 숭배의 죄에 빠졌을 때에도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선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을 귀히 여기시며 보호하시고 그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국교회의 현실을 자신의 죄로 여기며 통해 자복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빠, 치료와 위로의 하나님, 연약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위로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면 그 고통을 어찌 알며 그 심정을 이해한다고 어찌 말할 수 있겠는지요.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혼돈의 시대입니다. 목사님에게 귀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 중에도 함께하시사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엽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셀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 이후에 유대 땅에 가셔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이 인생에서 결정적인 것이 빠진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거듭날 수 있는지, 거듭남이 왜 필요한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거듭남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그 소속과 신분이 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 거듭남은 인자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는 그 신분의 변화는 사람의 노력이나 어떤 선행이나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거듭남이 필요한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인생에 대한 그 허무감과 외로움과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그리고 불안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이 죄로 인해 겪는 그 불행과 고통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허무한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한 것이다라는. 그런데 이런 현세에서 경험하는 이 불행은 현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죄 때문에 사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현세에서도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현세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없고,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현세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도 없고 죽어서 이 내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거듭나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되어 영생의 삶을 오늘부터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언제부터 사는 거예요? 죽어서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그 영생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듭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통치와 그 다스림 안에 그의 백성으로 사는 이 삶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저는 감사와 기쁨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와 기쁨이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이 특징은 뭐냐면 거기에 감사와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삶에는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 안에서 왜 감사와 기쁨이 넘치냐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삶의 목적을 찾았다라는 거죠. 찾게 되니까 삶이 허무하지 않고 삶이 의미 있고 사는 것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를 알고 그것을 찾고 그대로 사니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삶의 목적을 찾게 되니까 허무하지 않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안에서 살게 되니 본질적인 외로움도 해결된다라는 거죠. 기독교 이 교부 중에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백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 쉬지 못한다라고 고백했어요. 주님 안에서 안식하기까지는 쉬지 못한다. 아무리 좋은 배우자, 자녀 또 친구와 관계가 좋아도 해결되지 않는 우리 안에 이 본질적인 외로움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시작될 때 메워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형성이 됐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로서 어떤 아버지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아버지가 되어 주심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인하여서 뭐가 없어지는 겁니까?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질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는 거죠. 진지하고 정직하게 자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이 사역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만남 이후에 어디로 가셨다고요? 유대 땅에 가셔서 하신 사역이 바로 뭐냐면 세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세례. 이 세례는 사람을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거나 요즘에는 그의 머리에 물을 이렇게 3번 뿌리는 거죠. 그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 죄 씻음을 받고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을 표시하는, 그러니까 성도의 그 입문식입니다. 성도의 입문식.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죠. 세례를 받음으로 거듭나는 것이 아니고 거듭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거듭남과 이 세례의 관계를 아시겠죠? 거듭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거듭나게 하는 이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주셨다는 건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에게 맡기신 그 유언과 같은 명령이 무엇입니까? 유언과 같은 명령. 제자를 삼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가서 세례를 주는 거였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 주기 위해 선행되는 과정이 뭐냐면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야지 되는 거죠. 그렇게 거듭난 사람에게 세례를 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이 거듭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옥에 갇히기 전까지 어떤 사역을 했냐면 세례 주는 사역을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23절입니다. 요한도 셀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아멘. 교회에 이 건강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교회가 건강한가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어요. 자, 어떤 기준이겠습니까? 해마다 성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 재정의 자립도, 그 재정은 어떠한가, 아니면 그 교회의 그 양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 교회의 말씀 선포가 성경을 근거한 바른 말씀 선포인가, 뭐 여러 가지 막 기준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뭐냐면 바로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를 얼마나 많이 주느냐. 세례를 많이 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비신자를 전도하는 그 비율이 높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가 증가하는데 세례는 주지 않고 증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수평 이동을 통해서 성도들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세례를 계속해서 준다라고 한다면, 유아 세례든 어른 세례든 세례를 준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전도해서 그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나의 그리스도와 주로 영접하고 그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거니까. 세례를 많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비신자를 전도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하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삼능교회가 세례를 많이 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정말 한국교회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목사인 제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세례를 주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세례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를 주는 이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 교회가 말이죠. 목사가 말이죠. 이게 교회의 위기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세례를 많이 주는 교회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사역을 동시에 하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 몇 사람과 또 유대인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한 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논쟁이었을까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논쟁 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므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6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오,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과
유대인의 이 논쟁은 아마도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이 세례 중에, 다 세례를 동시에 베풀었잖아요. 이 세례 중에 누구의 세례가 하늘의 권위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논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것이 아니라 누가 베풀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아멘. 세례 요한의 이 제자들도 세례를 받기 위해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참 당연하다. 예수님께 몰려가는 거, 사람들이 거의 이제 다 몰려가는 걸 보고 그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럽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당혹감이 드는 거죠. 당혹감이 들고 아마 시기심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그런 거죠. 동네 개업집에 손님을 다 빼앗기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죠. 2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이 세례받으러 예수님께 몰려가고 반면에 세례 요한에게 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이 이건 누가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일이다라고 세례 요한이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흥하고 새하는 것이나 유명해지고 무명해지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말이죠. 우리 교회가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고 1000명 성도가 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대로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삶을 봐도 그는 젊은 나이에 예수님보다 먼저 젊은 나이에 목이 잘려 비참하게 순교했습니다. 세례 요한같이 끔찍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렇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봐도 이 광야의 40년을 갖은 고생을 다하며 백성들을 잘 이끌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시력과 기력이 괜찮았다. 시력과 기력이 괜찮았다. 뭘 의미합니까? 충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건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더 하겠습니다. 저 아직 시력, 건강을 보니까 괜찮습니다. 더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떼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다라는. 세례 요한과 이 모세를 봐도 자신의 뜻을 끝까지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위대해지고 유명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묵묵히 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뭐 한 거예요? 멈췄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의 그 주권을 침범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대단한 사람임을 나타내고 증명하려고 하는 그 끊임없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말이죠. 제가 자주 고백하잖아요. 제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늘
그 앞에 섭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정말 저는 열심히 준비합니다. 설교를 열심히 준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보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 설교를 통해 저를 증명하려고. 설교를 통해 누굴 증명하려고 그런다고요? 저를 증명하는. 뭘 증명합니까? 이상욱 목사는 설교를 잘한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한다라는. 저는 언젠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거가 싸웁니다.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는 것을 위해서 영적인 그런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인 이 싸움을 의식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누구를 드러내려고 합니까? 나 자신을 드러내, 내 이름을 드러내,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삶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이죠.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런 사람인, 난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증언해야지 라고 얘기했어요. 야, 나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 앞서온 사람이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 증언해야 된다고요? 제자들이 증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2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누구라고요? 너희니라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세례 요한과 같이 내 이름을 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세례 요한의 당부,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당부했잖아요. 당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질문이죠. 말씀을 통해 주시는 질문.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내가 흥하고 내 이름이 나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목적으로 삼으면 나보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만나면 뭐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고 배 아프고 축하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내 인생은 실패하고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누구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는 이런 삶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선함, 나의 성실함, 나의 잘남과 똑똑한 부함, 이 자랑거리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에 예수님이 알려지는 것을 삶의 기쁨으로 삼았어요. 뭘 기쁨으로 삼았냐면 세상에 예수님이 알려지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다. 그게 29절 말씀입니다. 자,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들러리가 되는 삶이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참 기쁘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기쁨이다.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기쁨이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삶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유실수 아시죠? 과실수 있잖아요. 과실 나무를 보면 열매가 맺히기 전에 먼저 뭐가 핍니까? 꽃이, 유실수에 꽃이 활짝 피었다가, 세례 요한의 삶은 유실수에 꽃이 활짝 피었다가 계속 꽃으로 남아있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열매를 위해 뭘 선택하는 거예요? 지는 꽃과 같은 그런 삶이었다라는 거죠. 꽃이 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힐 수 없죠. 꽃이 지어야지 열매가 맺는 거죠.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는 서로 윈윈을 원하면 좋겠지만, 주연인 우리가 주연 행사를 하려고 하면 주연이 빛을 보지 못하고, 종인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면 주인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내 뜻과 욕심을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의 뜻과 내 뜻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내 뜻과 욕심과 예수님의 뜻은 동시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기의 뜻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가려지게 된다. 내 이름을 내려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가려진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예수님은 우리를 흥하게 하시려고 스스로 쇠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신 이 사건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것이고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쇠하심으로 우리를 흥하게 하셨죠. 할렐루야. 부모님이 우리를 흥하게 하시려고 쇠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달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부모님을 흥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이 흥하기 위해서 우리가 쇠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이것이 바로 뭐냐면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다라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쇠해야 되는, 아니면 서로 윈윈을 추구하지만 거듭난 사람의 삶의 방식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흥하기 위해서 내가 쇠하는, 예수님이 흥하기 위해서 내가 쇠하는 것이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 예흥나세. 그래서 제가 줄였어요. 네 자로. 너무 길어서 예흥나세.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흥나세. 좀 이상하지만 네 자로 줄여서 쉽게, 예흥, 예수님이 흥하고 나는 쇠한, 이것이 거듭난 자의 삶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 이런 삶을 살았더니 뭐가 충만했대요? 거기에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거죠. 내 뜻과 욕심을 내려놓고 내 이름을 내고 나를 증명하려는 삶을 멈추고 나를 통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전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거듭난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지 않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내 뜻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옵소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잘남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겠습니다. 전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문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문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문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삶 가운데 우리 앞에 어떤 시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평안과 담대함을 되찾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돌보고 교회를 성경적으로 세우는데 바르게 쓰이게 하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 나라와 가정과 학업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나흥 나세합시다. 나흥 나세합시다. 예. 좀 입에 붙지는 않죠? 네, 나흥 나세. 나흥 나세. 죄송합니다. 잘못했네.
예흥 나세. 우리 가족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분들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흥 나세 합시다. 예흥 나세 합시다. 네. 2020년 우리 표를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 아멘. 우리 금주 이번 주 암송 구절이에요.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암송 구절인데요. 시편 1편 1, 2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아니면 성경을 펴셔서 시편 1편 1,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 1편 1, 2절 말씀.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도 이 말씀을 꼭 암송하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암송 구절을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인데요. 암송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말씀 암송을 하면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코로나 이 상황 가운데 더욱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 말씀 사랑 온도 있는데요. 42도입니다. 이번 주에 1도가 올랐는데 저는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연세가 가장 많은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근데 지금 올해 몇 독을 하셨냐면 6독을 하셨습니다. 거의 90은 안 되죠. 90에 가까우신 분인데 올해 6독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눈도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고 거기 앉아 있는 것이 얼마나 쉽지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님이 참 우리에게 귀한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1도를 우리 성도님이 올려주셨는데 올해 6독을 지금까지 6독을 하셨다라는 거 참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계속해서 열심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음서 통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마태복음을 했는데요. 참 좋았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읽었는데 참 좋았습니다. 혹시나 깜빡하셔서 참석 못하신 분들은 지금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성경 통독을 해보시고 토요일부터 또 이제 마가복음을 하는데 마가복음에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그러니까 그 통독을 하시고 통독하셨다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출석하신 걸로 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정의 선물을 4주 참석하신 분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고 했는데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지금 태풍 하이선이 이렇게 북상 중인데 참 태풍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이번 태풍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일본에게도 큰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태풍이 일본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그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희숙 권사님 가정, 우리 아들 김성진 집사님 가정에서 등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 축하할 일인데요. 이번이 몇째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이번에 셋째. 그래서 이름이 김시엘이에요. 우리 황한별 목사님 셋째하고 이름이 같죠?
황실, 김시엘 우리 등려를 했는데요. 참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박수할까요? 예. 박수 해주시고 우리 권사님 가정에 우리 축하의 박수 한번 더 하겠습니다. 박수.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서로 우리 가족, 옆에 계신 가족, 우리 성도님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세상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전하며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일터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